가지 사건이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동시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이 아픈 딸을 고쳐달라는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귀찮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시죠. 36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칫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믿기만 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이제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이내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쉽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습니까? 네, 그죠? 우리는 아픈 사람을 그래도 좀 치료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우리나 어렵지 예수님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에 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딸이 죽은 것입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살아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실 텐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처럼 굳이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야이로만 가서 마음 아프지만 딸의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닐까요? 회당장 야이로, 내가 좀 미안하네. 좀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늦었구만. 장례 잘 치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아픈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더 큰 믿음. 나빠진 상황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 상황이 좀 나빠질 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막 나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막 떨어지고 흔들립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죽은 거예요. 더 상황이 지금 악화됐죠. 믿음 생활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려요. 의심하게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흔들립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고, 사람들의 말과 그 비웃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아이가 죽었어. 이제 틀렸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도 안 돼.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상황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야이로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순간 딱 붙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안 됐어, 틀렸어, 죽었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에 안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갈 때 분명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도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왜 안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도 걸을 수가 있죠. 계속 좋아지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빠지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갈 때, 끝까지 주님 따라갈 때,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인데요. 여러분, 혈루증은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고 하혈하는 그런 질병이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하루만 피를 흘려도요, 아니 한 달만 흘려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1년만, 아니 2년만 그래도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은 것입니다. 의사에게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치료 다 받아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괴로움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조금 더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사람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으면 몸도 아프지만 사람들과도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딱 단절되는 것입니다.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닌 것이죠. 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정죄,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고립, 이런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치료해 보았는데 나아지질 않고 더 심해질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요 소문을 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롭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나도 예수님 찾아가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 가서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찾아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무리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손을 딱 댔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 좀 대단한 일입니다. 약한 자신의 몸이지만 이 혈루증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율법에 접촉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비난, 아픈 몸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뚫고 가야 되는 이 어려움, 이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8절에 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28절. 우리 28절을 한 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생각함 일러라. 아멘.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 주님의 옷만 붙들어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모든 그런 두려움, 이거 다 이겨내고 주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딱 붙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산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들었을 때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있는데 능력이 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나간, 이거는 드문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나간 게, 자신도 모르게 능력이 나간 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에워싸서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요한도 되고, 베드로도 되고, 야고보도 되고, 이 많은 무리 중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대고 스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새삼스럽게, 누가 손을 댔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 왜 그 여인 눈 딱 마주쳤을 때, 너 왜 내 옷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왜 물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는가?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손을 댄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갖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걸 밝히면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지 않으면 조용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누가 만져도, 누가 터치를 해도 부정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자가 손을 대면 그 병이 낫고요.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죄 있는 자가 손을 대면 죄 용서받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모든 죄를 씻고 질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말씀에 이 여인이 용기 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옷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냐? 그러시지 않으시고 34절에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병치료뿐 아니라 평안과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 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딸아.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복을 받고 병이 낫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병에서 놓여 건강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전부라고 하면 또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병 낫기를 구해서 병만 낫고 뭐 그냥 물질 축복 달라고 그래가지고 물질 축복만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기복신앙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 벗어나지 못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와 질병에서 놓여서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서 건강하라.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 붙들면 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돈을 붙들고 살 것인가? 건강을 붙들고 살 것인가?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붙들고 살 것인가?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붙들고 살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옷자락. 아니,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생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빛이시고 목자이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을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옷이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 병이 치료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꼭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옷 붙들면 산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산다. 나는 주님 붙들어야 산다. 이 믿음으로 올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